여러분,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주일날로 하면 성탄주일이 됩니다. 성탄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25일날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림으로 이 대강절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 촛불을 보여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촛불 세 개는 같은 색깔입니다. 보라색이에요. 그냥 우연히 보라색이 아니고요. 일부러 보라색. 이 보라색은 왕의 오심을 상징합니다. 첫째, 둘째, 오늘까지 셋째 주에는 보라색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성탄 주일에는 핑크색, 빨간색 촛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25일 성탄 주일에는 어떤 촛불을 밝힐까요? 가운데 있는 흰 촛불을 밝힙니다. 빛을 오신 주님, 캄캄한 어둠의 땅에 빛을 오신 주님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바로 이 대강절의 촛불입니다.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든 미국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 문화예요. 서구나 미국이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왔던 초대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문화는 바뀌어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가 성탄절 문화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PCA 교단이라든지 다른 교단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교회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요 25일날 성탄절 예배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5일 성탄절이 주일날과 겹치는 날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랬죠.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대강절의 핵심은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고 성탄 주일이지만은 25일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땅에 오심을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 성탄절 예배가 이 모든 절기의 중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는 25일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11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려요.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날도 말하면 마치 사진을 찍듯이, 더 쉽게 말하면 핸드폰 가지고 동영상을 찍듯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요 제5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있잖아요. 이 사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특별히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사복음서 못지않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죽음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장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마치 신문기자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형벌을 자세히 보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십자가의 길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가?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성을 말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성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신분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100년 전도 200년 전도 아니라 700년이라는 까마득한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진을 찍듯이 동영상을 찍듯이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훈련 계속됩니다. 제자훈련은 방학이 없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 한 주간, 2020년 첫 주 한 주간 딱 2주간만 쉬고 계속합니다. 지금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2권인데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과목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다시 살아난 육신을 가지고 증명하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내가 부활했어, 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간암 말기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포기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그 모든 질병이 회복이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요. 이전에 기록이 있잖아요. 완전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찍어보니까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나은 것을, 이런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 것을 증명할 때 사람 앞에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강력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로 기록만을 보여주는 게 강력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이전에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강력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했음을 내 손 봐, 내 옆구리 봐, 내 머리 봐, 내 등에 채찍 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 4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입니다. 화면 조금 그대로 두세요.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핵심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활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몇 명인지 한번 세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사도들입니다. 아마 게바도 그 자리에는 있었겠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500여 형제라고 말하지만 500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봅니다. 이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말해요. 팔삭둥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기는 낮다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비유법이잖아요. 내게도 보이셨다. 총 몇 명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여기서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514명입니다. 이 514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인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일을 성취하신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탄생하심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마치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생생하게, 사진을 찍듯이, 동영상을 찍듯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낳아보셨잖아요. 키워보셨잖아요. 이 갓난애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것 모든 것을 엄마 아빠에게 다 맡깁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에 창조주께서, 전능자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구원자인 메시아께서 어떻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아기로 태어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까요?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누구를 낳죠? 원숭이를 낳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하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누구를 낳죠? 호랑이를 낳아요.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누구를 낳습니까? 사자를 낳아요. 사람이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니까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누구를 낳죠?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사실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이해의 실마리를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동정한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고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 주님께서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아기로 태어난 이유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는 없으신 분, 그러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강해라, 왜 그리 약하냐, 좀 담대해라,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걸음이요, 그렇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쇠를 먹어도 철을 먹어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한번 깨어지면 너무 쉽게 깨어져.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운전하면서도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1차선 중앙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중앙에 방음막이 없습니다. 그냥 노란 라인 2개만 꺼져 있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순간적으로 부딪힐 수 있어요. 아찔한 순간이 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지만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순간순간 우리 삶에 있어요. 그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 지푸라기처럼 사라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해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어린 아이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모든 시험을 다 같이 받으셔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성탄의 감사와 찬송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쭈삣쭈삣하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저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놓으신 것이죠.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만 달려가면 되나요? 힘 있는 사람한테 도움만 요청하면 그 사람이 해결해 줍니까? 그때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주님을 찾아야 될 때고 주님을 깨워야 될 때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그 광풍을 잠잠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한 아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능력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은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능력이 그 어깨에 있다고 말하고, 그의 이름은 다양하게 말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래.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이 기묘자란 말은 신비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분, 대단한 분, 영어로 말하는 원더풀, 정말 기이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사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이분이 이 땅의 평강을 이루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강의 왕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어떻게 평강을 이루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빛이 되심으로 평강을 이루시고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으로 평강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십니까? 1절 말씀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뭡니까? 빛이 없는 게 흑암 상태잖아요. 고통은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면서 이전에는 멸시를 당했으나 지금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이,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 참 대단한 표현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픔과 고난이 있었으면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곳에도 빛이 비추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평강을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빛으로 평강을 주신다. 대강절에 5개의 촛불 말씀했죠.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이 빛이 무엇을 뜻할까요?
희망과 소망과 구원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탄생이 어둠의 이 땅에, 캄캄한 이 땅에 빛이 되심을 말씀하고, 고통과 멸시와 허감 속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소망의 빛, 희망의 빛,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평강을 주시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겁니다. 참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망도 받습니다. 다윗을 잘 살펴보면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가 볼 때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시편이에요. 역사서에서는 다윗이 굉장한 겉모술수가 능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마음에 담대함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견고함이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고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므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지도 누구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대적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 표현이 너무 대단하죠. 내 살을 먹으려고 왔대요. 식인종입니까? 잡아 먹으려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스스로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온 나라의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평강이 있다는 거다. 군대가 대적하고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도 누구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한 나라의 국가의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자로 다른 나라로 피신하지만 그곳에서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참 죽으면 죽었지 미친 척 못할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같아요. 다윗은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해가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캄캄한 흑암을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때도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견고하게 나아갑시다. 어느 한 영국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할지라도 그 가운데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심으로 항상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것이 평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한 다음에 두 가지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추수의 즐거움은 우리가 좀 압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는 넉넉한 즐거움을 말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1년 가운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한 해의 수고가 결실을 맺을 그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쁨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게 약탈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해요. 이전의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의 패배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과 국가의 멸망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침략자들의 물건을 전리품으로 취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적들의 그 물품들이 전리품이 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멍에 채찍 막대기 그 다음에 말씀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나요? 미디안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 때 억누르죠. 그때 일어난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때 미디안의 연합군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은요 어떤 전략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디안의 300용사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기드온인 것 같아요.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고 그 발바닥 밑에는 뭐가 있죠? 깨어진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주변에 한 줄로 쭉 늘어서 있고 건너편에 산정성에도 좀 사람이 보이는데 그 중간의 계곡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기드온이 창을 들고 갔나요? 활을 들고 갔나요? 칼을 들고 갔나요? 전쟁터에 가면서 횃불 들고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쫓아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많은 미디안의 병사들이 어떻게 사라지냐면은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 지푸라기같이 살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시골에 자란 분들 이 지푸라기, 이 지폐 불러오면 얼마나 순식간에 타는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13만 5천 명의 이 엄청난 대군이 마치 지푸라기에 불이 타는 것처럼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심을 말씀합니다.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누가 승리를 주셨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성탄의 기쁨에 비유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의 표현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은 고통과 멸시를 당하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 그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분열과 갈등과 아픔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둡고 상한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슬픔에서, 절망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외로움에서 건져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찬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마지막 7절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맨 마지막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구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저도 참 아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에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갈등이 있고 너무 많은 분열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썰어 천만의 말씀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대단한 인물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 꿈도 꾸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평강이 있게 되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한 이 땅에 오심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고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성탄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아기로 오신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날마다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